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세마임 바엣 하에레치. 이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발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7마디 이 말씀은 온 우주와 인간의 출발이고 근원을 설명해 주는 아주 장엄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실 때, 설명할 때 나는 왜 존재해야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했죠.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명령을 했냐고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그렇게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I am who I am.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신 분임을 선언하고 계시지 하나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성경은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기 천지는 모든 것, 곧 온 우주를 통틀어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 만상을 엘로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말씀과 지혜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피조물을 만드는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그의 삶을 가장 복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그 바른 목적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인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주인공인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삶,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 그분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들,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사사들, 다윗과 솔로몬, 남북 왕조의 여러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는 마리아와 요셉, 12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여러 지역 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조된 인간, 사명, 그리고 낙원에서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삶, 거기까지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범죄와 범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 그리고 인간 문화의 발전, 그리고 전쟁, 정복, 타락, 회복, 사랑, 갈등, 소외 등등 오늘날 이 인간 사회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성경 가운데 등장됩니다.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왕에서부터 노예에게까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좀 아마 시간이 제법 한 10주 정도, 10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새로운 렌즈, 새로운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은 전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보통 어떤 이야기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기, 성, 전, 결 이런 과정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인 이 성경의 기록도 사실은 기, 성, 전, 결이 있습니다. 그 기성전결은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라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재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한 10주 동안 성경 신구약 전체를 선교적 관점에서 조명해 보려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지속해서 위대한 선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이 선교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기록되어져서 전달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그 대단원의 끝을 향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복음이 마지막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는 대단원의 그 마지막 지역에 시기에 와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선교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선교라고 하면 개인이나 혹은 교회나 또는 선교 단체가 해외에 나가서 펼치는 기독교 사역이라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그렇게만 제한해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러서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또는 선교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있다면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면 내 책임을 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선교의 한 부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선교의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절이나 이런 곳에서만 선교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선교를 감당해 왔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선교는 새 창조에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는 선교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선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신앙 생활을 하면서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배워온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선행학습을 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또한 새로운 학습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하는 선행 지식이 때로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배우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저거는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른데, 아니, 저거는 내가 배운 거하고는 좀 새로운 다른 것인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되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학습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선행 지식에 새로운 지식이 합쳐져서 그 지식이 확대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은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일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즘 나이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이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왜 소통이 잘 안 될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 세계를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살았어. 요즘 젊은 것들은 고생을 안 해봤어. 고생이 뭔지를 몰라. 이렇게 접근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장년들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꼰대. 아, 이거 또 꼰대 소리 한다. 이렇게 접근됩니다. 그러면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 생각을 이렇게 내려놓고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오늘 젊은이들의 고민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돼 있어야 하고, 젊은이들의 쓰는 용어와 젊은이들의 행동 양식을 내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나이 많은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교감이 일어나게 되고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해 라고 말하면 절대로 젊은 세대와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젊은 세대를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것에 한정되어 있으면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흡수하는 것이 약화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앞으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하던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집중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와 같은 기성전결의 이야기로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에게 수없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드라마다, 그런 말씀 드렸죠? 드라마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 2장에서 주로 창조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 가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타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11장까지는 인간이 범죄하게 되고, 범죄한 이후로 죄가 확산되어지게 되고,
죄가 확산되어져서 인류들이 번성함으로 그 죄의 정점인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이 죄악의 극에 달한 인간을 원래 하나님의 목적하신 것으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작업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이 구속의 작업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진행이 됩니다. 긴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의 긴 내용이 사실은 이 구속의 드라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구속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이 사실은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이 새로운 창조의 모습입니다. 이 21장, 22장과 창세기 1장, 2장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으면 비슷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좋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 창조가 선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조하는 날 모든 창조가 끝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께서 지어진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두 가지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작품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뜻인가요? 좋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조가 선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 만드신 작품 속에 드러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조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참 좋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이 좋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것을 만들고자 의도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중에 새가 만들어지라고 말했을 때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했고 그 계획과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단계에서 빛, 물과 땅, 해와 달, 채소, 물고기, 공중의 새들,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좋았더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모든 창조는 인간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모든 것이 내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선함을 지닌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피조물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유지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유익을 얻도록, 그리고 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하냐면 복을 주셨습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 있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설계에 부합하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유일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그들은 누구인가요? 앞에 보면 새와 짐승들, 땅의 모든 그 생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직 여기는 인간을 만들기 전입니다. 그들을 만들기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모든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고 자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고 인간을 창조하시죠.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똑같은 단어입니다. 22절하고 똑같은.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22절과 28절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똑같이 복을 주셨는데 사람과 다른 그 생물들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1장 22절과 1장 28절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준 복과 인간에게 준 복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왕의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모든 피조물들이 땅 끝까지 번성해 가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뭐냐? 인간은 왜 인간이 지음을 받았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그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그거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제일 큰 행복과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그것이 모든 피조물의 주된 목적이죠.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독특하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또는 글로 또 때로는 음악으로 악기로 때로는 그림으로 때로는 기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피조물들은 그들의 생긴 창조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의 이 자연 모든 피조물들, 자연 만물들을 보면 우리가 그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야, 하나님 정말 멋있는 분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피조물 자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모든 피조물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 거죠. 창조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3장에서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다 먹고 맙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은 아주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피조 세계에 주신 것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피조 세계, 피조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복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요? 복의 반대말이 뭐죠? 저주가 왔습니다. 3장 14절에 저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저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저주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5번.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저주가 찾아왔고 저주받은 인생을, 이 세상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에게 5번,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저주라는 말이 5번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복이라는 단어를 5번 써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일어났던 인간 세계에 찾아오는 저주를 하나님이 다시 원래의 복으로 회복하는 구속의 작업을 시작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악과 죄가 창조 세계의 모든 면과 인간성에 영향을 미쳤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육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환경 속에 이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약해지고 병들어서 마침내는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의 지적인 데는, 우리의 지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죠? 악을 꾸미는 데 사용합니다. 악을 조장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의 악을 변명하는 데 사용하고 합리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최선의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최선의 것은 또한 인간을 편리하고 유익하게 하는 부분이 있음과 동시에 인간을 지배하고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이 함께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한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관계는 이제는 분열과 다툼과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야, 내 첫눈에 반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핑계를 대고 저주하는 관계로 바뀌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고 국가와 국가 간에는 전쟁으로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현상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아주 길게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려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게 창조하신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썩어져 가고 쇠하여 가고 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작업을 그들을 구속하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포기하거나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로 다시 건져내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도록 사람과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죄와 저주로부터 인간에게 주신 복을 회복하는 구속의 일을 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창세기 10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구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이제 앞으로 매주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죠. 창세기 11장에 이르러 인류는 두 가지 거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모든 인간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방이 분열되어서 온 세상이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열방을 치유할 구원의 놀라운 선교 프로젝트를 작동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좋게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원래 하나님이 좋았던 그 모습으로 재창조하십니다.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죄로 오염된 세상과 인간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기 직전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태운다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강해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로 심판하시는 건 태워 없애버리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태워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여 재회복시켜서 원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깨끗게 하시는 심판의 불과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반하는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파멸시키는 것을 이제 넘어서 의와 평화와 좋은 것들로 충만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은 이루어 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그때 모든 나라, 모든 열방, 모든 언어를 가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여 더 이상 죄와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새 세상, 그것을 재창조하심으로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프로젝트입니다. 성경은 궁극적인 소망과 놀라운 약속의 성취로 마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작정하고 지은 피조물이 다시 그 복을 누리는 온전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터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The living God is a missionary God. 하나님이 선교사다. 하나님이 죄와 저주로 오염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낼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야, 내가 완성할 일에 네가 함께 너 꼽사리 끼워줄게. 너를 여기에 참여시켜줄게 하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그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의 원대한 희망은 현재 우리가 하는 일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하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재학습,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과 정보의 더 풍성한 재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새롭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적인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가고 또 지금 최근에 크리스토프 라이트가 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백성의 선교, 마이클 그린이 쓴 열방의 빛, 그리고 안건상 교수가 쓴 선교적 성경 읽기, 이런 책들을 쭉 이제 리뷰하고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는 지적인 즐거움,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지적인 즐거움의 충족,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울 때마다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것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있을 때만 우리에게 리런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선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강해하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더 분명하게 알고 우리 각자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 여러분의 삶에 선교적인 실천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